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7절이죠. 17절에서 한 번 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2번 부인하고 이제 3번 부인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로 이 순간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씌우는 기초성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기초석이라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교회의 아버지로, 교황으로, 그래서 갓파더, 교황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 일대로 세워서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를 최고의 성인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잘못 해석했든 어떻든 간에 대단한 사람,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건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 노릇 했으니 뭐 얼마큼 더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그가 한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떠나시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기반은 베드로서부터 시작됐다. 성령이 그가 마가의 자를 빼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의 설교로 3,000명씩 곧걸어지고 5,000명씩 곧걸어지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어쨌든 전무후무한 이런 어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엄청난 사도가 바로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천주교에서도 그 잘못된 거좀 어떤 천주교에서도 베드로를 막 교황 일대로 세워놓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예요. 성모는 거의 하나님과 준한 사람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 갔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성경에 안 나오는데 구전에 이렇게 구술로 기록된 전승에 보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왜냐면요 아주 괴수 중에 최고 괴수 꼬봉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꼬봉이잖아. 제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이것도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 못을 박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내 스승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추악한 놈이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를 뒤집어 박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처박혀서 십자가에 뒤집어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것을 사람들이 베드로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그것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서, 최소한 예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야. 그거 말고 엄청나게 훌륭한 역사가 많다 이 말이죠, 베드로에게서. 그런데 사람들의 여기에 각인되기는 그렇게 각인됩니다. 인간의 그게 어떤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심리가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사브랑카로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얀 집이 창문이 검정색으로 창문틀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집을 하얀 집이라고 말해요? 창문틀 검은 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얀 집이
창문이잖아. 전체가 하얗다니까. 창문 한 2개 있는 그것만 검은 틀로 칠했는데 사람들은 하얀 집이라고 안 하고 창문 틀 검은 집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언어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세요. 다 그렇게 본다니까. 누구나. 예. 나보고 저 키 큰 목사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저 눈 작은 목사 이렇게 본다고 말이야. 그렇게. 예. 왜냐면 뭔가 하나를 부정적인 특징이 가장 각인이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아니라 옛말하면 베드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도 잡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 어떤 언어로 감히 그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아서 어쩌고 그거 괜히 그렇게 금방 얘기해 부정적인 거 찾으려고 하는 짓이지. 아니 그냥 보면 베드로 진짜 대단한 양반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베드로 하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저 사람 예수님 3번 부인, 이것이 가장 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갈 거잖아. 예? 가죠. 언제 가든지 갈 거 아니야 천국.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서 안 만나고서 만나지겠지. 그러면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이 베드로 형님, 당신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서 요때를 얘기하겠지. 요때를. 그때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놈들아 왜 우리 스승 때리냐, 이놈들아 나를 때려라, 이놈들아.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고 이놈아 왜 우리 아들 때리냐, 나를 때려 안 해?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주님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시원찮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그걸 못하고 조그만 이 계집종이 말이야, 당신도 저 사람 같이 썼잖아. 그러니까 팍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아닌데 그냥 아닌데 저주하면서 안 했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참 서글픈 것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예, 어디는 기록되어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또 어디는 기록되어 어디 안 돼 있고. 그런데 요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다른 거만 그걸 좀 빼버리지, 그냥 그걸 왜 거기다 또. 베드로 같은 이거다 그 부분은 싹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답은 없어. 왜냐면 왜 그걸 기록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기록되어 있어. 이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뭔가 중요하니까,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거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고 이런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동일하게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를 베드로만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연약했다. 결국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거 아니다 기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봐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떠든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서 인간의 연약함이란 이런 것이다. 자기 목숨 때문에 얼마든지 스승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절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나야 뭐 아이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나까짓 뭐 조금 뭐 기도 좀 안 한 것이 뭐 큰 죄가 되었어? 위로가 되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조금 뭐 좀 이렇게 좀 했다고 뭐 그거 뭐 이렇게 우리를 위로받게 하려고 여기 기록했을까요? 그 얘기는 동의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인간인지라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막 큰 소리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닥치면 또 그냥 간이 그냥 또 쪼그라들었고 탈탈탈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는 거 왜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내가 그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목숨 내놓고 우리 순교적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막상 인민군이 그냥 따발총 갖다 대고 이 갓나동무하고 딜이 돼버릴 때 거기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왜 사귀니까 지금은 다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 진짜 인민군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 데리고 와서 그냥 한번 하면 그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인간의 양심에 볼 때 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오겠죠?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네. 김웅남 집사가 많이 오면 뭐 여기입니다. 화단이 아니고 이게 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15장. 마태가 기가 막힌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다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좀 찔려 안 찔려? 입술로는 다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때려잡자 주면서 하는데 막상 하려면 하듯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정말 난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난 오직 의지할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진짜 내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이 속을 다 아셔볼로 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막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말로는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든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도 어떻든 주님 앞에 송구스럽잖아요. 내가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언행일치. 이 언행일치가 얼마나 사람에게 훌륭한 덕목인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거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정말 하려면 내가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들여다보신 주님 앞에서 좀 송구스러워 안 송구스러워? 좀 송구스럽죠. 그런데 이 송구스러움이 베드로의 이 행위를 보니까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야 베드로도 그랬네. 베드로는 막 송구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막 3번 막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 막 3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어렸을 때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말씀이 지금 제가 한 말씀의 결론인데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피하겠느냐고 막 죽음 앞에 막 돌진하시는 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분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에 뭐더러 기록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강원한 깊이 성경이 아주 얇은 겨울물 같아요. 깊은 저수지 같아요. 깊은 저수 같아. 이 깊은 성경의 그 깊은 감히 우리가 내려다보지도 못할 정도 감히 그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성경의 깊이 이 깊이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주님이 지금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이게 이제 뭐 드디어라고 표현하기가 송구스러운데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실질적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혀가신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기록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왜 이 사복음서에 이 기자들이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은 오늘 지금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죠. 이제 여기 19장부터는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 전에 쭉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이제 18장에서 이렇게 잡혀가시고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고기 잡는 데 찾아오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맥락으로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맥락으로 그 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베드로의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맥락으로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게 다시 십자가로 이제 사건 이 일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마무리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되겠죠. 13장 마무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36절 13장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난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 지금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해. 지금 여기 18장 요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내가 죽으러 가는 요 가는데 여기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 자꾸 끝까지 바람 때문에 자꾸 넘어가네. 자, 이 37절 그 13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훌륭해 안 훌륭해? 보통 훌륭한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주님은 뭐냐면 내가 여기 가는 길은 너는 아니지 누구도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꼬라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이야. 동의하시죠?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건 구원 중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베드로가 쫓아와서 같이 아이 주님 고통스니까 주님 80만 하시고 20은 나도 좀 껴듭시다, 안 된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안 가. 다 도망가서 잡히고 나서. 그런데 이 베드로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치사한 장면이야.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다는 거야. 네. 아, 당당하게 예수님 팔짱 좀 가버리지. 이왕 갈 바에 멀리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어떻든 간에 오지 말라, 너 따라올 수 없다 하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니야. 응? 우리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따라간 게 아니고 다른 제자 하나도 따라갔죠.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이제 주석가들 여러 사람들의 기록은 이제 이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제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다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인데 요한이 왜 거기에 따라가서 등장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 근데 오늘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따라갔는데 따라갔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 15장 봅시다.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자, 이 제자는 이 15절 얘기하는 거지.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지금 주님이 원리 쭉 끌려갔어요. 대제사장 뜰에 끌려갔잖아 지금. 예? 대제사장 그 안나스라고 가야바의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끌려갔잖아. 끌려갔는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어? 공예위원이 아니었어. 예, 자격이 없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왜 자격이 없어? 베드로가 훌륭하지만 베드로 출신은 그냥 갈릴리 어부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잘 아니까 이제 종이 누구요? 라고 오셨으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나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안 갔다고 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가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분이 현찮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런데 누구를 동원하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예, 이 친구 찬스를 쓴 거예요. 요한을 곁들여 들여보내가지고 요한은 거기 집을 잘 아는 집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같은 친구 이제 예수님 제자 쫓아다니던 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문간 대문 밖에서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딱 나와가지고 어이 베드로 들어와. 이 사람 왜 들어와? 이 사람아 내가 안나스하고 다 이렇게 친구고 이렇게 다 내 친구. 이렇게 하자. 종이 예.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넌 못 가다니 끝까지 가겠다.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뭐 끝까지 가봐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라 이놈아 네가 하고 그 요한 그 제사장을 잘하는 요한을 거기다 이거 뭐라 그래 양념으로 하나 이렇게 딱 끼워 넣은 거야.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베드로 데리고 그 재판장 앞에까지 예수님 혼나는 그 장면까지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그 제사장 뜰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가겠다고. 그럼 뭐라고 하니까 주님 죽는데도 내가 같이 따라 죽겠다고. 이렇게 가. 너는 올 수 없다고 하는데 나 부득부득
부끄럽게 우기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했어. 거기까지 주님이 좀 고문당하고 주님이 좀 고통당하는 장면까지 베드로를 끌고 왔는데 그렇게 했으면 자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서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이 무엄하도다 이놈들아 네가 누구에다가 손을 대느냐. 아니 그 전에 뭐 했어. 예수님 잡으러 로마 병정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 칼을 뽑아 귀를 짧았던 그 기세가 어디가 버리고 우음에 기주고 완전히 쭈그러져 가지고 당신도 이 사람 알지? 몰라 아 모른다고 할 바에 뭔데 거기까지 쫓아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참 묘하시다. 하나님이 계속 내가 우기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계속 우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들어주셨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고집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잖아. 자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죽으면 무슨 얘기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고 큰소리 쓰는 놈이 막상 그 찬스에 가니까 못 죽고 나 모른다고 도망가잖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네 인간의 용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은 용기가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6.25 전쟁 가서 막 전쟁하는데 용기가 있으면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인간의 용기나 인간의 어떤 똥꼬집이나 무슨 뭐 인간의 무슨 혈기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 자리 못한다. 이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 그 법정까지 베드로가 못 들어갔어. 그러면 베드로 너 왜 죽는다든지 안 죽었어?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 얘기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봐.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지. 예? 그거 못 들어갔어. 요한이 없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어부라 못 들어가서 신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근데 너 죽는다더니 왜 안 죽었어? 하고 누가 비아냥거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죽으려고 했지. 그런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자는 말이면 못 죽었지. 이렇게 하고도 남지. 인간의 교활함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탁 차단하시려고 그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더 비참합니다. 여기 세 번째. 저 어디요? 여기 저 26절, 저 18장 26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자, 베드로가 길을 베어버린 사람이 일가니까 이 빈 사람이 누구요? 말고지 말고 우리가 말고의 일가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말고의 일가라는 것은 그거를 길을 누가 잘라서 자기 일가가 기가 잘려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붙여주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 나머지는 군중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하고 앞에 쫓아가니까 저 사람도 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근데 세 번째 증인은 아니야. 이거는 확실히 보면 너 그때 그 동산에 있었잖아. 이 얘기는 뭐야? 자기도 이 일가도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지. 내가 거기서 네가 칼을 뽑아서 말고기를 툭 잘라갖고 예수님이 야 이놈아 검을 집에다 꽂아라 하면서 탁탁 털어가지고 비춰주면서 주님이 그 했던 장면을 내가 똑바로 봤다 이놈아. 그 얘기를 오늘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용기가 비겁할 정도로 무참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은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해요. 기도하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반짝반짝 보이고 뭐 기도했더니 이거 아니에요.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감동을 내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 인간적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인간적 방법 어떻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과정 속에는 굉장히 잘 간 거, 끝까지 간 거야. 아, 베드로 자격도 없는데 또 백으로 제사장 지방까지 들어갔어. 이거, 야, 이거 진짜 끝내주네. 나 백도 없는데 이런 재수가 있네? 베드로가 언제 누구 백으로 그렇게 한번 백을 써본 적이 있겠어요? 평생 살면서? 시골에 어부로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백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미차게 무너지지. 조그만 계집종이 이 사람 알죠? 몰라. 이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말이야 내 친척 뒷잘랐잖아. 내가 봤는데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도 거기서 난 모른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혈액형으로 얘기하면 O형이라고 그러잖아. O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막 다혈질에다가 그냥 막 이런 막 사람인데 철하고 치사하게 말이야. 몰라. 모르는데 이놈아 난 모른다 임마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연극 안 해봐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야. 예전에 말고 귀 잘릴 때는 어떻게 했겠어. 이놈아 어디다 손을 대게 이놈아 뭐마다 이놈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했겠어. 모른다니까 이렇게 했지. 모른다 이놈아 이렇게 했겠어. 망신 진짜 이건 오늘날 젊은이들 용어로 해보면 폭망.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어우러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나 OST 연습극 할 때 탁 깔리는 음악과 같이 꼭꼭꼭꼭꼭꼭꼭꼭 소리 이유도 없이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오래 있다가도 아니야. 곧 모른다니까 하는 순간 끝나기 전에 꼭꼭꼭꼭꼭꼭꼭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꼭꼭꼭 다 물어버려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요 안나스 이게 안나스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스라엘 가야바 법정에 가면 이게 부조상이 있어요.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에 이게 부조 이렇게 새겨놓는 벽에 이렇게 동상처럼 이렇게 생겨요. 벽에 이렇게 새겨놓은 부조상이 있는데 여기 뭐 닭이 젖혀서 꽉꽉꽉꽉 이렇게 있어 닭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리고 불안하고 비참한 표정으로 그거를 쳐다보며 통곡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꼭꼭꼭 이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만 들었을까? 주님은 안 들었을까? 주님도 들었고 그때 주님이 다 고개를 돌립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돌리는 그 주님의 그 표정이 주님이 이 땅에다 지었던 가장 슬픈 표정. 가장 슬픈 표정. 모르지. 나 같았다면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십자가를 져야 돼 말해야 돼. 주님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어찌 모르지만
표정이 그렇다고.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 받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왜 따라오지 말라니까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촉쳐. 주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군대나 이 대세장 하속들에게 신경써 잡힌 겁니까? 잡혀준 겁니까? 잡혀준 거죠. 영광스럽게 당당히 가는데 왜 그 일반 무슨 말단 제자도 아니고 수석 제자라는 놈이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인간의 과욕은 주님의 일을 비참하게 한다. 주님의 일을 돕는 것도 시원찮은데 주님의 일을 비참하게 한다. 그래놓고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당신 무엇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물을 수 있을까? 야 이놈아 너나 잘해라 이놈아 베드로. 우리의 과욕이라는 건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게 이거 하고 인간적인 오늘 따라오지 마라. 너무 따라오. 넌 그러나 이후에도 따라올 것이다. 그때만 따라가면 되잖아. 지금은 네가 따라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부득부득 따라가더니 그럼 부득부득 따라가서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뜻이 아니든 기든 간에 끝까지 지가 매래도 대신 맞아주든지 지가 대신 조롱도 받아주든지 주님이 맞는 데다가 그냥 지가 엎어 써가지고 주님을 때리는 거 채찍이 자기 등어리에 두드려 패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나 모른다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는데도 모른다고.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게 그래. 혹시 난 베드로도 그랬나 몰라 이거 진짜. 그럼 나 너무 실망해. 아까 내가 연극한 대로 모른다니까 나 못 봤다니까 여기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인간이 이 사람아 뭐하다 내가 언제 길을 잘랐냐 이놈아 네가 잘못 봤다 막 이랬으면 진짜 나 베드로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가서 물어봅시다. 모르는데 이 분위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기운이 통곡하더라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전반님 볼 때 이놈아 아니 내가 안 잘랐다 뭐야 내가 모른다 이렇게 안 하고 점점 더 내가 기가 빠져가지고 하다가 이제 아니까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마태가 생각해도 그렇고 마가가 생각해도 그렇고 누가가 생각해도 그렇고 요한이 생각해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거기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는 영광스러운 길에 왜 주님을 비참하게 보내요? 얼마나 주님이 창피했겠어요. 이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얼마나 막 쪽팔렸겠어요.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다니던 놈인데 말이지. 그 앞에서 나를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 왜 와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왜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18장에 이렇게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나다. 네? 나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예수께서 저에게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나다. 니들이 잡으려고 온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걸 3번씩이나 당당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죽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니들 손에 왜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사람이다. 바로 그가 나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짊뭉개듯이 말이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을 자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구원주다. 나를 믿어. 내가 이 마시는 이 잔을 너희를 위한 잔이라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진뭉기기라도 하듯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어떻게 3번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게 진짜 주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그냥 백지화 만들듯이 그러니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에? 못한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도 물론 뭐 공식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해야지 이제 큰 목회도 하고 뭐 이렇게 성공적 목회도 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경영의 능력만 있어도 큰 목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봤지? 있어요. 있어. 그런데 경영의 능력으로 큰 교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아 보고도? 보고도 못해? 해야 못해? 하지. 하지. 경영의 능력이 있어도 하지. 원래 FM으로 정답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영의 능력만 있어도 속된 말로 하나 더 붙이면 재수만 좋아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봤지. 어디가 다를까? 경영의 능력으로 큰 교회 한 사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교회 한 사람하고 어디가 다를까? 그렇지.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인도해줬어. 심지어는 친구 동원해갖고 요한 동원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까지 끌고 들어갔어.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죽는 장소에 가서는 바짝 뒤집어지고 주님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더럽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들이 안 된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42.19km를 다 뛰고 그 뭡니까 결승 라인을 다 가슴으로 치고 나가야 끝나는 거지. 40.19km인데 42km까지 1등 했는데 코나분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오히려 요만한 교회가 문제 있으면 소문도 안 나는데 경영의 능력이 있어 있다고 하는 교회 만들어놓고 문제 생겨버리면 가보식기 모든 교회가 가보식기 망신을 당해.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교훈을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은 제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기억하며 제가 우리에게 맞게 말씀을 준비해 전해드려요.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은 인간은 그렇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돼. 아유 나도 목사인데 제대로 못했는데 아유 베드로도 못하는데 뭐 나도 뭐 나한테 위로가 이 위로받으라고 지금 주님의 결정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그거를 얘기하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꼭 목사의 겸에 있어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 그 영감. 하나님의 마음이야.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상 주식회사 경영하는 방법대로 경영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니 이게 뭔가 이게 회사처럼 운영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의 보혈이 흐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매일 이벤트나 하다 끝나. 이벤트나 하다. 차라리 그런 이벤트 할 것 같으면 그냥 돈 내고 내가 쇼 구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이치로 이 세상을 살아도 힘든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치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가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대로 살았더니 막 시온 애대로가 펼쳐지고 막 일취월장하고 그러면 누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 넣겠어요? 안 넣지. 안 돼. 힘들거든. 그래 주님은 내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라. 나의 멘토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만 쫓아가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결론이. 과정 속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데, 결승점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거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멘토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데서 좋게 얘기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참 철회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베드로처럼 너 안 된다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안 된다. 끌려가는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랑했겠어 안 했겠어요? 사랑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온 것은 사랑했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사랑했지.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집착적 사랑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베드로가 지가 가진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지. 이게 문제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존경하고, 심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그 사랑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죠. 안타깝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 인간적 사랑도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날 그 뭐라고 그래 막 쫓아다니는 분 뭐라고 그래? 네? 스토커라고. 스토커도 얼마나 그 여자 사랑하면 그 짓 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여자 사랑하는데 뭐하다 밤낮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 여자만 나타나면 쫓아다니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쫓아다니면 그 짓을 하겠어. 사랑하니까 하지. 근데 이 상대방 여자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 귀찮게 생각해. 귀찮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아니고 불순종이야. 오지 말라니까 왜 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오지 말라고 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 일이, 그 베드로의 이 연민의 정이 결국은 비극적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예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그도 예수를 따랐겠죠. 예전에 뭔 약속? 내가 주님 죽는 자리에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약속이죠. 큰 소리 쳤죠. 주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거 할 때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했겠어.
이 양반이 진짜 시험들게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진짜 죽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후자요? 남인 잘 알아. 자기가 잘 모르지. 자기를 모르지. 남 얘기는 뭐 100점이면 잘 알아. 베드로 마음이 아니 맞습니다. 아니 내가 쫓아오면 닭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번 부인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럼 안 가야죠. 이게 아니야. 아니 주님이 몰라도 나를 3년 동안 데려오다니까 이렇게 나를 몰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연민이 이렇게 비극적 결말을 낳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 마지막 결정적 장소에 가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부인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인간이 갠세에 끼고 껴들 만한 일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흉내도 내지 말아요. 그 뭐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뭐 예전에 뭐 보니까 뭐 누가 십자가를 자기가 바꾸고 죽었다나 어쨌다나 뭐 그거 주책바구니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끼어들면 안 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이 상실되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과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막 사방이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뭐고 돈이라도 십자가 왔다 뭐 이런 대중 뭐 예수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어렵다고 십자가 막 와 그게 뭐 필요해 돈 줘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 서글픈 것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이미 인간적 해석이라는 건 뭐 그걸 설명하는 거 이거 그 설명한 이론에 십자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너무 인이 박여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심장을 팍 집어넣어서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론적 설명이 해석이 우리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죠. 별로 없죠. 아이고 맨날 무슨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복 얘기 좀 하지. 그 십자가 얘기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죠. 이게 왜냐? 너무 이론적 설명과 그 이론적 어떤 해석에 너무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이 확 기경돼야 된다. 기경해야 돼. 확 뒤집어 엎어야 돼. 엎어서 옥토가 되게 뽀들뽀들하게 소프트한 심령을 만들어서 거저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쏟아져. 이렇게 돼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거기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죽은 데서 나도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내가 구원받 이런 식의 이론적 그 어떤 십자가에 대한 설명에 너무나 막 이게 막 도배가 돼 있어. 인이 박혀 있어. 그래서 전혀 우리의 영혼에 이제는 그게 십자가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 또 십자가냐? 매일 듣는 놈 십자가. 이런 얘기. 해석된 십자가 이전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그 예수를 누가 과연 매달아 주겠단 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 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에 부활해갖고 달달달달달달 이게 아니라 그 예수는 왜 십자가 못 박혀있다? 못 박혀야만 했는가? 그리고 과연 누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원초적 질문에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이 컬컬하고 안 컬컬하든 뭐든 날마다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를 매달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코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를 그분께 대신 전가시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께 인간적으로는 송구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그 인간적 생각에서 예수하고 아무런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얘기할 때는 인간적으로 그냥 아니면 딱 깔아야 돼. 이게 좀 말이 좀 표현이 부정적이네. 왜냐면 인간적 양심으로 인간적으로 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던 거는 주여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요.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날마다 될 때, 이 십자가 얘기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릴 뿐더러 우리의 심령을 울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메말라가지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도 뭐도 예수도 뭐도 뭔 얘기를 하늘나라 얘기해도 아무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삭막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어렵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잡은 것이 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네 생각이면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생각이면 죽도록 충성하고 베드로를 보고 그러면서 그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 일을 하셨는가? 왜? 나를 살리시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꼭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